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다니엘서 전체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7장부터 시작하는 묵시의 결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10장부터 시작하는 묵시 그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은 뭐 다 결론인 거예요. 마지막 환상의 결론, 전체 네 가지 환상의 결론, 그리고 환상뿐만 아니라 겪었던 스토리의 결론. 근데 이 결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제가 다니엘서하고 신약의 짝이 되는 성경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요한계시록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신약의 짝이 되는 책인데, 근데 이 두 책의 결론이 유사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 두 책이 다 결론을 이야기할 때 둘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환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의 싸움, 이런 마지막에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다니엘서에서는 남방왕, 북방왕을 통해서 전쟁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냐면 그 전쟁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정리되면서 끝납니다. 그게 계시록의 마무리입니다. 근데 다니엘서는 전쟁이 있는 것은 이야기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고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답변을 듣고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답변을 듣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계속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계시록보다는 다니엘서의 결론이 훨씬 우리하고 더 친근감 있고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안에 환난이 있고 절망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근데 환난은 있는데 고난은 있는데 그것이 절망 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반면 다니엘서의 안에 어떤 영광과 승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영광과 승리가 당장의 손에 딱 잡히는 영광과 승리는 아닌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하늘의 소망이 손에 온전히 잡히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상태,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이고 다니엘서는 딱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있고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놀라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적고 있죠, 지금. 사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13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의 답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만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그 환상과 계시의 내용이 정해진 때가 있다고. 그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지만 정해진 때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전쟁도 경험하게 되고 기근도 재난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그 불안정한 삶을 더 뒤흔드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또 여러 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가 사실 원했던 건 뭐냐면 10대 청소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70년을 삽니다. 살다 보니까 총리가 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건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가지 못했지만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돌아갔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아는 건 돌아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계속 다니엘이 봤던 것들은 분명히 돌아는 갔는데 그 돌아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정을 찾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지고 다른 외세의 침략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건 여전히 이스라엘은 다른 강대국에 짓밟힐 것이고 다른 강대국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의 나라가 바뀌면서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좌충우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는 형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유하지만 그러한 은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항상 기쁘고 만족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그 보호를 받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보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좌절되는 일도, 불안한 일도, 염려되는 일도 동시에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환상이 있는데 그 계시와 환상 아래 그 마지막은 끝날이 있겠지만 끝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질풍노도와 같은 어려운 시기들, 힘든 시기들, 바람 부는 시기들, 폭풍을 치는 그러한 때도 함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환상 속에 있는 그 사람도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어려운 겁니다. 근데 기다림을 더 어렵게 하는 건 기약이 없는 기다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태, 그 상태로 기다린다는 건 기다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아무리 힘든 일도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약이 있으면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남자들이요, 군대에 가면 항상 D-Day를 카운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하는 날. 그렇죠. 제대하는 날. 어떤 시간에도 내가 군대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며칠 있으면 제대한다 라는 것을 항상 카운트합니다. 왜 그럴까요? 군대 생활이 힘들건 군대 생활이 편안하건 이게 뭔가 얽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때를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디는 거죠. 근데 제대하는 날은 좀 머니까 그 전에 또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휴가 가는 날. 그 중간중간에 한 번씩 군복을 벗지는 않지만, 군복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군 부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때,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씩 맛보면서 견뎌가는 겁니다. 날짜를 계산해 가면서. 그 날이 있다라는 것, 제대할 날이 있다는 걸 알기에 지금 겪는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힘든 건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끝나는 날, 전쟁이 끝나는 날, 그날을 알면 버틸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이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곧 올 건데 이러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그걸 알아야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때와 기한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나왔네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의 4절과 9절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에도 마지막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리고 9절에 가도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닫아놨습니다. 알지 못하도록, 깨닫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언제까지냐고 묻는 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그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1290일과 1335일이라는 날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1335일이 언제고 1290일이 언제고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날짜들입니다. 알고 싶으니까 이제 이 날짜들을 가지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사를 가지고 또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다, 이때다, 92년 10월 28일이다, 뭐 2020년, 2030년 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 날짜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정하고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100% 잘못된 길로 간 겁니다. 물론 그가 돌이킬 수 있겠지만 그 길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숫자 노름이고,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의 유혹의 손길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기로 정한 것을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히 알려고 하다가 잘못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아도 우리는 충분하고 그것도 우리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주지 않은 걸 억지로 알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모른 채로 놔두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기 원치 않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거기서 멈추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때가 되고 언젠가는 그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는 가서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걸 억지로 알려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13절 얘기가 핵심인데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여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죠. 너는 가서 기다리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너는 끝까지 충성하라. 너는 끝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서 마지막이 언제 오나 이렇게 손 모아 기다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 올 때까지 너는 가서 간 곳, 그것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너에게 주어진 일을 너는 충성되이 신실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모으고 언제 그날이 오는가 손꼽아 기다리고 목 놓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날은 분명히 올 건데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순간까지 내 자리에 가서, 내가 가야만 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로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얘기는 스피노자가 한 얘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스피노자 어디에도 이 말은 없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 얘기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다니엘서 12장 13절 마지막 절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 시기를 계산하지 말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 하지 말고 그건 몰라도 되는데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가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때, 마지막을 기다릴 때는 우리에게 그때를 알면 훨씬 더 기다리기 쉽지만 그때를 모르면서 기다려야 될 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소망과 희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그때를 잘 기다리고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에는 소망과 희망도 나옵니다. 13절 뒷부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 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끝날에는, 마지막 때에는 내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적혀져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견디면 그 마지막 날에는 다 보상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만큼, 아니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희망.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올해보다 내년은 뭔가 좀 바뀔 거라는 희망.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어쩌면 능가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도 더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되려 더 나빠질 것 같고, 내년이 되어도 내후년이 되어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점점점 더 골이 깊어지고 점점 더 악화만 되지 개선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면 앞으로의 삶은 지옥 같을 겁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어서. 하지만 조금 나아질 거라는,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살아봄직합니다. 살아볼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12장 13절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서 기다리는데 그 마지막 때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내 몫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참고 견뎌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게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또 잘 기다리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저는요, 그 20대 때 20살 이렇게 해서 대학교 다닐 때 혼자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혼자 영화 보러 주로 다녔던 극장이 어디냐면 여기 정동에 가면 강북 삼성병원 대각선 쪽에 정동 스타식스라는 극장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극장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극장면이 한번 바뀌고 없어졌는데 그 극장에 혼자 영화 보러 많이 왔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올 때는 시간이 있을 때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영화를 혼자 보러 올 때는 영화는 정해져 있는데 그게 몇 시에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옵니다. 그냥 와서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시간대 걸 티켓을 끊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면 거의 백발백중 오자마자 티켓을 끊어서 영화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짧으면 1시간, 길면 1시간 반. 왜냐하면 딱 왔는데 바로 영화가 조금 전에 한 10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러 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보고 싶으니까 그냥 티켓을 그 다음 걸 끊고 그 극장 입구 왼쪽에 보면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를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제 가방에는 언제나 항상 책 한두 권 있었습니다. 뭐 합니까? 가서 앉아가지고 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책을 봅니다. 책이 재밌고요. 책에 집중이 잘 되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러면 책을 조금 보고 있으면 영화 볼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책이 재미가 없고 막 지루하고 딴 생각이 되면 계속 시간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영화 볼 시간이 그렇게 빨리 안 와요. 기다려도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지 모릅니다. 잘 기다리는 건 내가 그 영화 볼 시간을 알고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언제 오나라고 손꼽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때를 알고 있지만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책을 잘 보고 이 책에 집중해서 그걸 열심히 읽어나면 그러면 금방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다린다는 건 내게 주어진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던 마지막 때는 언젠가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저기만 쳐다보고 마지막만 쳐다보고 하늘만 보면 언제 오나 이러고 있으면 안 옵니다. 그렇게 더디 오고 왜 이렇게 주님은 안 오고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지 자꾸 원망만 들고 한탄만 들 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 없는 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자기를 정결케 하면서 스스로 근신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럽고 서로 막 분열되고 싸우고 난리를 쳐도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휩쓸려가지 않고 옷깃을 여미고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에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일에 충성되어야 하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하니까 그냥 나도 거기에 휩쓸려서 좌충우돌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시끄럽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아예 세상은 내팽해지고 그냥 악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나 좋은 것만 행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들어도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도 근신하면서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옷깃을 여미고 그 어려움 앞에 서는 겁니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세상이 복잡할수록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을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것,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화롭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공장에서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전쟁, 먼 곳이지만 전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있습니다. 만약 그 전쟁이 12월 달에는 끝난다, 확실하게 끝난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지금부터 경제는 좋아질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점점 계속 어려워지고 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죠. 하지만 마지막을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견디고 잘 기다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그 환상, 그 계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묵시, 다니엘에게 준 환상은 끝납니다. 근데 이 묵시와 환상을 하나님이 주신 묵시와 환상은 그 묵시와 환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묵시와 환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묵시와 환상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환상 밖에서 내가 가야만 하는, 내가 살아야만 하는 그 일상 속에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묵시와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견뎌내라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예방주사도 그 얘기인 겁니다. 예방주사를 맞는 이유는 예방주사를 맞고 그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묵시와 환상을 준 이유는 묵시와 환상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닥쳐도 그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도답게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미국에 CIA라고 하는 그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 정보국에서 요원을 뽑을 때, 직원들을 뽑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신문에 이제 공고를 냅니다. 요원을 뽑는다고. 그래서 몇 월 며칠 아침 7시까지 어느 장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뭐 이력서라든지 혹은 어떤 준비해야 될 서류라든지 어떤 시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장소에 그 시간까지 오라는 것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침 7시에 그 장소에 다 모였습니다. 넓은 장소에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좀 웅성웅성 하겠죠. 그러다가 한 반나절쯤 지나면 이제 화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사람들 왜 이렇게 불러다 놓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 얘기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나절이 지나면 한 반 정도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간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4분의 1만 25%만 남겨놓고 나머지 75%는 다 집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근데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자정이 되면 그 많던 사람들이 다 가고 한두 명, 많으면 두세 명만 남는답니다. 그러면 그때 남은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CIA에서 채용한다고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이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7시에 와서 자정까지 기다린다는 건 뭐 온전한 하루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랑 뭐 하고 있겠습니까? 저처럼 가방에 책 한두 권 가지고 다녀도 거기서 읽어도 다 읽고도 남을 시간일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하루도 안 되는 기다림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런 하루 정도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은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언제까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 CIA 그 요원을 뽑을 때에도 약속이 하나 있긴 합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약속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채용하겠다. 채용 공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면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언젠가는 채용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정까지 최후의 1인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은 채용됐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된 겁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견디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듣기도 했지만 야고보서 5장에 가면 이 인내하라, 기다리라, 참으라라는 얘기를 아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으면서 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했는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얼마나 기다렸는지.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떠나서 자녀들이 죽고 자기의 몸이 그렇게 아플 때 그때까지도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끝은, 결말은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정리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결론은, 엔딩은 다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 끝을 보았으니까, 내가 끝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마지막이 어떠한 건지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끝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와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라 라는 것.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의 결론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니까. 삶의 시간이 많이 남았든지 삶의 시간이 적게 남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적든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세상이 끝나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책임지고 충성되게, 헌신되게, 신실하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니엘서의 결론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이 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계속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님이 원하는 건 그 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날, 오늘 이 일을 헌신되게, 충성되게, 신실하게, 책임감 있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